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니라.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앞으로도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만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적으로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기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죠 하고 그냥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차곡차곡 행하실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책무를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 안으로 정탐꾼을 파견하는 거죠. 만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바라보고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면 그 성벽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으로 무너진 성벽을 넘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도하고 소망하고 의지하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차곡차곡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뭘 받겠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성을 차지할지를 꼼꼼하게 정탐을 했을 것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리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라는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전적으로 이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그것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정탐꾼들이 가서 열심히 자기들의 맡은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뒤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정탐꾼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의 집에 왔을 때 이들이 정탐꾼인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알았을까요?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손님이, 여기서는 기생으로 돼 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그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주막 있잖아요, 주막.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차가 없고 비행기가 없으니까 걸어서 가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주막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 주막 같은 그러한 그 집이었을 것이니까 이 정탐꾼들이 밤 늦게 이제 어디 가서 하루를 지낼 곳이 없으니까 주막 같은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뭐 손님이 어디 한두 명 옵니까? 또 여리고 성은 왕이 있을 정도로 큰 성이었기 때문에 외부인들도 많이 내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손님들 중에 하나로 여겼는데 갑작스럽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우리 집에 들어왔던 그 손님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탐꾼이 자기의 집에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확인했을 때 이 라합이 반응한 것이 참 특별하죠. 4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자,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정탐꾼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미 숨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앞에서 이 여리고성의 그 군병들이 다가올 때 심각한 것을 알고 숨겼을 수 있어요. 혹은 정말로 어쩌면 이 라합은 이 두 사람이 정탐꾼인지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부와는 우리는 그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두 정탐꾼이 스스로 라합에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다라고 말했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그들의 안위를 라합이 지켜줍니다. 정말 이상한 반응 아닙니까? 자,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여리고 사람인 라합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얼른 내줘야죠. 이 성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만일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이 탄로가 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영모죄로 죽겠죠. 그런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를 다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를 통해서 도우실지를 다 안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위험이 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부터 혹은 누구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올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급박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머리 복잡하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나 이런 위험한 고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 물론 우리 나름대로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덮칠지 그걸 알 수 있다면 미리 대비하겠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미리 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비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지 얻지 못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러한 위기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기 바랍니다.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할 아무런 능력이 없고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얻을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한 그런 곳, 그런 방식,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좀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질 수 있고 또 힘없는 여인일 뿐입니다.
아마 이 정탐꾼들도 그 성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자,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 어떤 여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주막의 주모 정도 된다고 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그냥 예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정탐꾼은 알지 못했던 역사. 우리도 이 성경을 읽지 못했다면, 알았다면 알지 못했던 역사.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은 아마도 이 여리고에서 가장 천대받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가 무려 이렇게 긴 구절이 라합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어요.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큰 성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자, 그 근거가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파견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고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이요 라고 말했을 리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면 라합은 그들이 정탐꾼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자,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스스로 말하지 않았지만 라합은 그들이 정탐꾼인 줄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확신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라합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여리고 왕은 제일 먼저 들었겠죠. 또 이런 기생이라고 불리는 여인조차 알 정도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서 체포해 가지고 데려다가 옥에 가둬서 그들을 잔혹하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반면에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구체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라를 배반하면서까지도 정탐꾼들을 도와주죠.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한 도시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배신자요 매국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로 따진다면 이완용 같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데 라합이 왜 그런 일, 발각되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일에 동참해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 불과하겠지만 이 여인은 당시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영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리고 왕보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리고 성이라는 도시국가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알 정도면
여리고 성의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라합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전부 정탐꾼을 찾아내고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아내는 그런 일에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라합은 안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영원 불변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평화가 깃들고 또 계속해서 이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왜?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또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뭐 고조선부터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다 어느 시점이 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사람도 사라져요? 아니죠. 정부가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라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너와 너의 가족들은 살려주겠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때 증표를 제시합니다. 어떤 증표예요? 너의 집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이 붉은 줄을 거기에다가 창문에 메어 놓으면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 너와 너의 가족들은 다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집 밖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지만 이 집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가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신실하신 분이셔요.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표시로 명확하게 눈에 볼 수 있는 표시를 주셔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생명을 걷어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쳐 갔죠. 또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라합의 집, 이 라합의 집은 작은 집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그 작은 집이 마치 구원의 방주처럼 그들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준다는 증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주셨죠. 그 표시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자,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옵니다. 정탐꾼들이 죽을 고비를 넘겼죠.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긴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는 그곳을 바라보기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위험한 고비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주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겠어요? 두 번째죠. 그래서 우리 삶의 역사가, 지금까지의 삶의 역사가 그때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때도 위기가 있었고 그때도 고난이 있었고 그때도 참 힘들었던 때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셨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더욱 좋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